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2월 한 셋째 주까지는 성전에 대한 얘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연속극처럼 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주제를 나눠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예배에 대한 얘기, 또 성전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상시와 좀 달라서 마치 공부하는 것 같은 지루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전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성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 신약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내 몸이 하나님과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막으로 초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리, 이제 성막이죠.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 이 질문이 좀 어려우면 질문을 좀 바꾸면, 그러면 이 예배당이 연극을 하는 장소라면 하나님은 관객이실까? 아니면 배우이실까? 아니면 그 배우들을 움직이는 스텝이실까? 어렵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객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틀리지 않죠?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객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저도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 저는 예배의 주인공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인공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저나
또 사회를 보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성가대나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우의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이지 사실은 이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의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관객, 하나의 관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나를 좀 만족시켜 줘봐. 내가 관객의 입장에 서면 사실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예배를 타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관객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배우가 먼저 와서 이곳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관객이 먼저 와 있어야 되겠어요? 대답을 오늘 안 하시네. 관객이 먼저 와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스텝과 그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먼저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꼭 하나님보다 일찍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본입니다. 관객이 와 있는데 스텝이 그때서야 막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막 뭐 한다는 거,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인데 이런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객이 전도돼서 당신들이 관객이고 당신들이 어떤 참여자고 내가 나를 좀 만족시켜줘봐,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자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예배자들이 움직였어요. 동문으로 들어오고요, 번제단 위에서 자기를 태우고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누가 움직였어요? 예배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목회 초기에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이제 무릎 꿇고 앉는 그런 곳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교인들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하느냐? 그 맨바닥에 당신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 노인네들이 그게 가능하냐? 이러고 막 항의를 계속 저한테. 알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와 아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참여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정성을 올려드리는 거고,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멘 할 때까지 오늘 그냥 밤새도록 하려고 그래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서서 내 삶을 봉헌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관객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졌을 때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졌을 때 기쁨이 있고, 이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또 하나님이 그 특별한 관객으로 오신 그분이 때로는 박수 쳐주고 때로는 어떤 환호를 불러주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그 관객을 보면서 우리 속에 생동력을 얻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의 관점이 벗어나면 우리가 엉뚱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겁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참 모인 사람들이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양하죠. 생김새들도 다양하고요. 연령 차이도 다양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스토리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뭘까? 가장 필요한 일들이 뭘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관객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다른 것 쳐다보기 시작하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삶이 무너져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요, 관객의 호응이 어떤가 이걸 알아야지 관객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연극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객이 호응해줘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한 분을 쳐다보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스텝들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신뢰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신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예배도 실패하고 공동체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군대에서 있을 법한 그런 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병사 중에 소위 고문관 스타일의 병사가 있어요. 어느 날 소대장이 고문관에게 일을 시켰어요. 뭐라고 일을 시키냐면, 야, 저 태극기 올리는 그 깃대 이 높이를 좀 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소대장이 어디 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저 그 깃대 막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이 깃대 지금 재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대장이 뭐라냐? 야, 그걸 눕혀 가지고 재면 되지. 그거를 올라가서. 당신이 나한테 요구한 건 높이를 재라 그랬지 길이를 재라 그러지 않지 않냐 그랬냐.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그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딱 귀를 막고 듣기 시작하면 자기 방법대로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뢰가 생기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가 문을 딱 닫아 걸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의 신뢰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관점은 밖을 보는 관점입니다.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교회 밖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초신자 혹은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다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저한테 가끔 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봐서 교회 안에 있는 얘기밖에 못한다 이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교회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세상은 교회가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교회 밖의 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가를 교회가 봐야 된다.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안을 보는 건데,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안에? 나는 의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자리고 예배의 시작의 자리여야 합니다.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난번에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예배의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제가 예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27일 수요일 날 예배 시연을 한번 하고 그 컨설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2월 8일부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시작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조력자들이 입장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와서 계시고, 그리고 저와 예배 사회하시는 분과 기도하는 분과 성가대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일어서서 찬송하는 동안에 입장하고, 입장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찬송하고,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다림,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그 아버지에게 새벽 예배를 배울 때, 새벽 예배를 가는 태도를 배울 때 아버지와 가끔 새벽 예배를 같이 가는 때가 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를 걸어서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죠.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만났는데 교인하고 인사도 잘 안 해. 그냥 고개만 끄덕해. 왜 그러시나? 어느 날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르고 싶은 것,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싶어서 내가 말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루합니까? 보수적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 입을 여는 것,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아들과의 15분의 거리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때로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과 문안 인사를 나누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문안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그 가벼운 목례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첫 마디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는 그런 마음, 예배 오는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드리는 첫 마디가 뭘까? 내가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까, 어떤 역사로 나를 채워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할 분들이 성가대실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올라올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바뀌는 순서 하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묵도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공동 기도문으로 한 3줄 4줄, 그 기도문은 제가 작성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그 당신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용서의 확언을 하고 예배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순서.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그 시간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하냐면 각을 떠서 자기의 죄된 것을 태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바치는 데서부터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은혜 아니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내 죄를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예배, 번제단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죄의 고백, 그것 때문에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단계에 나아가면 두 번째 대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자기를 씻어서 성결하게 하는,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재물을 구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성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게, 제가 사실 많은 부분 강조하지 않지만 주일날 교회 오면서 적어도 머리는 감고 화장은 좀 이쁘게 하고 최소한의 내가 정말 좀 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그런 복장은 좀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구별된 시간이잖아. 구별된 시간이잖아. 구별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쓸 것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어려서 11조를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한 달의 급여를 타면 11조를 아예 띄어서 따로 보관해라. 여러분들 그게 11조죠. 이 11조를 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로 내가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또 다른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분명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또 다른 것 하나가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관객의 반응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내가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마음과 통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제가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내가 발견한 이 찬송이 처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찬송인데 그날은 그 찬송의 가사가 가슴에 확 와닿았어. 왜 그랬을까요? 관객의 반응이 어느 순간에 나와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었던 것, 내가 그 갈등이 없다면 아무리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 귀에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 갈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소원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고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곤란합니다 하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힘이 되어져서 삶을 나가게 돼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요즘 사람이 싫어요. 사람들이 싫어요 하고 며칠을 제가 징징거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러는 네가 싫다. 근데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 아들 예수도 그러더라. 사람들이 싫다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갈등이 있죠. 갈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 갈증을 넘어가게 하셔요. 싫지요. 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7장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창세기 7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주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땅에서부터 뜨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 아침에 읽고 나서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 방주를 운전하는 조종칸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배가 그냥 떴는데 크고 작은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이 지면에 지금 이 배가 지금 떠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산들에 부딪히지 않고 평온하게 그 배가 떠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닐까?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를, 오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겨가게 하는 거죠. 극복해가게 하는 거죠. 피할 길을 피해가게 하고 가야 될 길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기도의 기둥이죠. 중보하는 기둥입니다. 저는 교회가 꼭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뀝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많은 부분 밖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한계였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말씀에 귀갈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먹을 것이 없어 헐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선교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갖춰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저 복음 전도자들이 밖에 있고요.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기둥들을 세워왔다면 오늘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그것들이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그것들이 안타까워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예배의 폼이 바뀌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획위원회 때 제가 사실 조심스러워서 안 집어넣었었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목회 처음 나가면서부터 제일 했던 그 맨 마지막에 했던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할꼬? 내가 안타깝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4줄짜리 회중 2번, 인도자 2번, 4줄짜리 문답인데요. 저는 이 문답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밖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꼬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 때문에 정말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목사의 축도가 그 예배의 마무리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축도를 이렇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짧았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맞죠? 근데 요즘 되게 길어졌어요. 도대체 그 길어진 이유가 뭘까? 제가 2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반성했어요. 혹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예배, 듣기 좋은 기도, 듣기 좋은 축복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본질의 벗어남이 혹시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한번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축복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맞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기도문이 아니라 선포문입니다. 올해 2015년도 말씀 카드, 기도 카드를 제가 드리면서 전부 제가 쓰는 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다 썼습니다.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제가 그냥 들은 대로 썼어요. 카드 한 장 쓰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응답해 주지 않아. 가감하지 않고 그냥 문장 그대로 썼어요. 빼려고도 하지 않고 더 넣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생각 안 넣으려고 애를 쓰고. 왜?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된 것들을 만들어 가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이 성공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2015년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다시 조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저희들이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배 때문에 저희들의 삶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